말씀 사역의 중요성, 주일 메시지 그 준비와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도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또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 가마솥에 곰국을 푹 고우면 아주 그 진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할 건데요. 산수로 말하면 일종의 구구단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동물적 감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냥 공국에서 그 진국이 우러나듯이 우리가 본문을 보는 순간 이게 내 몸과 마음과 피와 살이 돼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듣는 우리 양떼들의 귀에 마음에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말하면 들리는 메시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에키스입니다. 공식, 원리에 대해서만 말할 건데 주로 성경과 메시지, 또 메시지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진단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할 겁니다. 결국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진단을 할 건데 제가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아는 성령님께 절대 의존하는 그거를 말할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셀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평가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하고 또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언제나 성경이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글입니다. 글.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글로 기록했다고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는 본문을 읽으면 다 안다 그러는데 진공 상태에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청중에게 전하신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전하신 특별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지만 우리에게 기록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는 우리를 위한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원리라 그랬는데 그 원리 중에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라고 했을 때 메시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3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어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보통은 interpretation, explanation, commenta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exegesi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별로 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적용이 있고 선포가 있는데 선포 파트는 따로 떼고 주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주일 메시지는 바로 이 3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UF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더 올라오면 사무엘 선생님께서 쭉 하셨던 그 메시지를 제가 성경적 설교라고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자들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네 단어입니다. 역사적, 문법적, 문해적, 그 다음에 성경적 개념. 이 역사적, 문법적, 문해적 연구라는 것은 뒤에 가서 해석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개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목자님들, 선배 목자님들한테 배울 때는 문제의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비브리컬 컨셉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요즘은 빅 아이디어 또는 메인 아이디어라고 말하는데 역사적, 문법적, 문해적으로 본문을 연구해서 거기서 비브리컬 컨셉트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메신저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양떼에게 적용하는 것을 가장 좋은 메시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양육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속에서 역사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즉,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게 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을 메시지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으로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키우는 목자여 선교사로 키우는 자양분이었죠. 영양분이었죠. 그런 메시지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위기라고 표현도 하고 말씀 사역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원인을 진단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말씀 해석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양떼들을 연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왜 해석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그냥 후렴구 정도가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앞에서 말했던 메인 아이디어, 비브리컬 컨셉트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크 푸드와 같은, 패스트 푸드와 같은 메시지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지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단조차도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에서도 그런 점들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석이란 뭔가? 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아까 기억하시죠? 엑세제시스, 엑스라는 말이 끌어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의미 자체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에이스제시스와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창세기 1장 1절에다 갖다 넣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론적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해석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앞에서 말했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그 말. 먼저 역사적 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지만 우리에게 기록한 책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7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 교회가 무슨 교회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먼저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당시 일곱 교회는 로마라는 대제국 밑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본문 속에, 그 단어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단어를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나한테 한국 사회 또는 미국 사회, 독일 사회 이렇게 적용하면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역사적 연구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문법적 연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제2 외국어를 하셨기 때문에 문법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우리 한국말은 동사가 맨 끝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에는 분사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말에는 원칙적으로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분사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훨씬 좋은 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해적인 것이라는 것은 로마서를 공부할 때고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나 또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글의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그것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 그때 그곳 이것을 다른 말로는 처음 청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똑같이 보리빵 5개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의 그때 그곳에서의 상황과 마가복음에서의 그때 그곳 상황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을 가지고 와서 섞어버립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이 바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적용인데 두 번째 큰 그룹에서 적용은 사실은 우리 UBF 목자님들은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감을 듣고 또 이렇게 펠로우십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쨌거나 두 개의 기둥이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없다는 것은 삶에 도전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 적용이 필요한가? 이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So what? 그래서 무엇을 어쩌란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가장 이 적용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와서 부자, 양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 양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 비유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이 저런 죽일로 당장에 쳐 죽이자 그랬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놈이 너다. 너 문제가 뭔가를 쭉 설명하죠. 이것을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지금 이곳, now and here. 그러니까 해석은 그때 그곳, at that time there를 공부한다면 적용은 now and here.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실하게 적용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실성 있게 청중의 삶의 자리에 상황할 수 있겠느냐, 이 적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리면서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개념을 살리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양떼에게 잘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문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즉 본문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하면
적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과 깔뱅이 했던 말을 그냥 제가 인용합니다. 그분들은 설교자는 메신저는 성경에 능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스펄전은 당시 자기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바느질하는 분들, 또 사업하는 분들, 또 배를 모는 분들에게 비유를 했고 깔뱅은 늘 우리의 설교 자체가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본문에서부터 찾은 그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의 청중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씀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을 본문과 삶을 잘 연결한다고 해서 Fusion of Two Horizons, 두 지평의 융합이라는 말을 썼고요. 또 메신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과 청중, 우리 양떼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석과 적용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2포인트, 첫째, 둘째로 하셔도 되고 첫째, 둘째, 셋째로 하셔도 되고 뭐 너무 많으면 좀 그러겠죠. 그냥 원포인트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말은 정말로 기본적인 일종의 화학식과도 같은 것이죠. 해석을 잘해서 그것을 적용을 잘하면 좋은 메시지가 나온다. 이건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메시지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사역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말 그대로 종합 예술이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 어떤 목자가 설교하느냐, 어떤 선교사가 설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100%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의 전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두 개가 합쳐져야 합니다. 메시지는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제2외국어를 하셨죠? 문법만 안다 그래서 제2외국어를 잘할 수 있지 않겠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배웠는데 영어 못하고 이유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영어의 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practice. 안 써서 그러거든요. 한국말만 써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메신저는 연습을 통해서 잔소리를 듣고 자존심도 상하고 다른 사람한테 많은 체크를 받으면 받을수록 특히 전문가에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 메시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메시지는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 점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방편입니다. 우리의 교회 개혁자들의 모토, 첫 번째 나온 모토가 5개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고 우리의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사경현대 선교사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컨퍼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이블 코리아가 됐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모토인 Back to the Bible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문제를 말씀 사역으로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 그렇다면 내 메시지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설교 강단이 양떼들이 뛰노는 푸른 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책을 몇 권 얘기해서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것은
그 해석에 대한 제가 3개 책을 썼는데요. 이거는 다 그 원조 책들을 쓴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쓴 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 때에 따라서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놔서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거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거를 하겠습니다. 그 설교 평가서를 설교 평가서를 하는데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 아까 그 설교의 구조가 메시지가 세 덩어리로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세 덩어리에 대한 심사하는 기준표입니다. 본래는 조금 작은데요. 그 문항수와 제가 일부러 좀 늘렸습니다. 스스로 자기 메시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체크해 보시도록.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자기 메시지를 체크해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점 방식 5점, 4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본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 대한 언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